독일의 나치당이 온 유럽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이렇게 뒤흔들었던 것처럼 프랑스의 라이벌이었던 이 독일도 유럽 땅의 상당 부분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강력한 전차 군단을 보유한 이 독일군에 맞서서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주도가 되는 그런 서방의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국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을 상륙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이게 왜 세계사의 큰 변곡점이자 중요한 전쟁이냐면, 독일이 동쪽으로는 소련을 맞대고 있었어요. 소련도 꽤나 강력한 군대를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동쪽에서 러시아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서쪽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유럽의 서쪽 지역이 연합군 세력에 넘어가게 되니까 독일은 왼쪽에는 연합군, 오른쪽에는 소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독일이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도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전쟁이 한반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께서 이렇게 어디로 상륙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서울을 앞두고 있고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는 인천을 반드시 상륙작전에 성공해야 된다 하면서 이 인천에 있는 그 등대들과 정찰하는 그런 기관들을 다 접수를 하고 마침내 그 인천에 상륙을 해서 이 북한의 보급선이 끊어지죠. 북한은 한 달 만에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북한의 작전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금 현재의 남한의 영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 들어가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70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장사꾼이라는 그런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로부터 장사를 하게 되면요,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물건이 돈이니까 이 물건과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용병 집단을 데리고 다닙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주 시청률 35%에 육박했던 최수정 장로님의 작품 해신을 보면 거기서도 상인들이들 다니는데 꼭 상인들 옆에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도 수많은 용병 집단이 있었던 거죠. 700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는 용병 집단들, 전투 집단들,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남동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가운데 허리를 잘라 들어가냐면 거기에 길이, 도로가 그래도 비교적 좋게 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로 점령에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의 허리를 자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은
그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총 9개 정도의 부족 국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막 이런 9개의 부족의 연맹 국가입니다. 우리가 뭐 부여나 고구려의 마가, 우가, 저가 연합 왕국 배우듯이 이렇게 가나안은 부족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허리를 잘라 들어가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부족들이 서로 연락을 못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부족들이 남쪽에 있는 부족들과 연합을 하고, 북쪽에 있는 그 곳에 있는 5개 지역은 또 북쪽끼리 연합하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동시 전략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 소련군과 연합국 사이에 끼어서 곤란해졌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동시 작전을 펴니까 그래요. 통신이 몇 날 몇 시에 동시에 공격하자. 그러니까 독일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연합 작전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순식간에 4개의 지파의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4개의 족속을 남쪽에서 점령하고 순식간에 다시 북쪽으로 5개의 지역을 점령해서 9개 그 부족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을 순식간에 점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만나거든 저주와 복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선포를 합니다. 모세의 유언대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억해서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왕과 같은 권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까운 고향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좀 좋은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게 뭐냐면 아무래도 사람은 가까이서 자기를 잘해준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놓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보다 유다 지파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단순히 나누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족이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나이가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정들었던 기간은 40년. 그러니까 80대, 90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를 나누고 했던 것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소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 때에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 문무백관들을 쭉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장로, 그 다음에 재판장, 수령, 관리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장로님 빼고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래서 그들의 재판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관리들을 쭉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했지만 그 산속과 골짜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막 저항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북돋고 있어요. 모세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성경을 기점으로 삼죠. 예배에 부름을 하든지 사죄의 선언을 하든지 모든 것은 다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없이, 예수님 이야기 없이 구약만 가지고도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1세기경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유럽은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밉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쌓이고 유대인들은 돈을 의지하게 되고 금융업을 통해서 많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대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유대인들이 우리도 땅이 있어야겠다.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서 넘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영국에 있었던 유대인 가문 중에 유력한 가문이 이제 영국에게 돈을 주면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자본을 대고 이 영국과 유대인들은 미국을 움직여서 이 세계의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약 2000년 만에. 여러분, 제가 혹시 백제 부흥운동 한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안대현 목사가 자 이제부터 백제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백제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따라올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만주 벌판으로 가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를 따르십시오. 고구려의 민족의 기상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말을 하나씩 다 사십시오. 그러면 그거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 후에 그 나라가 회복이 됐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백제를 회복하자, 우리가 고구려를 회복하자,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새로 다시 세워졌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적입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이 성경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망해버렸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따르고 우리 민족이 성경을 유지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남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가면서 또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물론 말한 것이지만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무언가 만져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이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에서 가끔씩 이렇게 사찰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장소는 대부분 사찰, 절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러 가면 항상 절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몇몇 같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이건 우상숭배야, 이건 하면 안 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어렸던 7살 정도 되었던 아이도 신앙교육을 받으니까 저 금덩어리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저 금덩어리 앞에서 108배를 하든 뭘 하든 저 금덩어리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물론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불상 앞에 굳이 절할 필요가 없죠. 크고 원래 불교는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욕심을 제거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명상하고 욕심을 비워내는 금식 훈련을 하는 그런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 안에 뭐 사천왕이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고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짬뽕되어서 도교와 또 중국의 민간신앙, 인도의 민간신앙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미타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어떠한 형상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에게 언약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머리에 의식하게 되죠. 그들과 약속하게 되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면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그러한 노예 생활, 우상 숭배하는 생활에 너무나 찌들어 버렸지만 이 출애굽 2세대만큼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예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비교적 잘 따랐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를 추억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노예였던 그런 모든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추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기분이 안 좋으시고 기분이 언짢으실 때마다 내가 이 출애굽 2세대를 추억하노라. 광야를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나 쉽진 않지만 그래도 따라와 준 너희를 내가 추억한다. 하나님이 추억하셔요. 추억하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하나가 있는데 원주민 생활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물도 길러보고 냇가에 빨래도 빨아보고 막 비가 없어서 텐트 같은 것도 쳐보고 모기장 치고 자고 이런 원주민 체험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저 멀리 가서 그냥 자연에서 대충 처리하고 샤워를 하고 싶으면은 40분을 걸어가서 거기서 강물에서 샤워하고 돌아오고 이런 불편한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세대를 잊지 못하시는구나. 그 순수하게 힘들지만 그 순수하게 따라온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추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찬송 한번 부르는 거 하나님이 추억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더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9에서 11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좀 말씀이 역사에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망해왔어요. 고조선은 한나라한테 망했고요. 고구려는 당나라에게 망했고요. 백제도 당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거란한테 망했고요. 또 신라는 부패해가지고 망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 조선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도 너무나 힘들어요. 거란에 여러 번 침공이 있었고요. 몽고에 8차례, 9차례 막 엄청난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 온 국토가, 온 백성이 다 신음을 했어요. 지도자가 똑똑해서 막 그런 적은 몇 번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민초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가 되면요. 16세기에 임진왜란 터지고요. 그 다음 7년 후에 정유재란 터집니다. 17세기에 병자호란 터지고요. 이제 19, 20세기에 가면은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그냥 조선을 찔먹거려요. 힘이 없으니까 야 너희들 무역 개방해. 너희들 이거 사.
그러면 조선의 재정이 막 빠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 초에 우리가 일본한테 먹혔습니다.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다음에 뭐 문화 통치, 뭐 무력 통치, 그다음에 막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총알 받으러 죽고, 중국에는 난징 대학살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망하는 역사예요. 망하는 역사.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의 일들을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뭐 북한 군인들은 발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해가지고 막 무릎 올리고 막 경례하면서 막 수천 명이 척척 걸어가는 그런 열병식도 하는데, 그 남한도 그런 군대 열병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사드에 버금가는 그런 방공망 체계를 하는 그 기술을 10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그 미국의 사드만큼은 아니지만 사드의 한 70% 정도의 성능을 내는 방공망 무기 체계를 완성을 했어요. 와, 나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K2 흑표, K9 자주포 전 세계적으로 못 사가서 난립니다. 아니 이렇게 싸고 좋은 노르웨이에서 막 실험을 해버리면 너무 빨리 달려요. 천천히 달려도 돼요. 막 하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탱크 보면 어떠한 겨울에 갖다 놔도, 어떠한 여름에 갖다 놔도, 어떠한 산에 갖다 놔도 다 통하는 그러한 무기 체계를 우리 한국이 거의 이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 맨날 망하는 역사, 맨날 지는 역사, 맨날 침략당하는 역사인데, 이제는 조금 이제 핵무기만 없다 뿐이지 현무든지 뭐든지 이제는 정말 국방력이 너무너무나 강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한 권사님이 새벽에 혼자 나오시는데 늘 기도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평양 시민이 아니라 서울 시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늘 기도했어요. 늘. 왜? 이분은 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북한 땅에 남아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서울 시민이 되니까, 비록 서울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에 사셨지만 그래도 나는 남한에 속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이나 옥수수 먹을 수도 모르잖아요. 배식 받아가지고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맨날 영양실조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남한 시민이라,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이 늘 기도하시는 거, 이 나라 지켜주세요. 수많은 세계 열강들 사이에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남한 지켜주세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나와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보면서 감탄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중국 있죠. 오른쪽에는 일본 있죠. 위에 가보면 북한이 있죠. 더 위에 가면 러시아 있죠. 온 나라 세계 초강대국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 둘러싸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무 평안히 잘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안히 잘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든지 집에 있으시든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만이, 중국이 맨날 봉쇄훈련하고 미국의 그 구축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투함대들이 막 이렇게 일부러 대만 해협을 막 건너요. 중국은 때때로 막 훈련합니다. 전쟁 날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자지구 분쟁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누가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편안하다고 너무너무나 놀고 먹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안 믿는 다른 부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교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다만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라. 그러려면 결혼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묵자흑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먹이 가까이 있으면 내 옷이 더러워지기가 쉽다는 거죠. 옛날에는 붓으로 다 글씨를 썼으니까 이렇게 서예를 해보면은 그 벼루에다가 물을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갈면 검정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벼루가 있으면은 그 먹물이 나에게 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이 우리나라의 마약 소식들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마약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간단해요. 마약은요, 술 먹는 자리를 피하면요 걸리지 않습니다. 마약은 대부분 나이트클럽에서 이루어져요. 마약은. 그러니까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알딸딸해져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거 마약인데 재밌어, 요거 한번 해봐, 뿅 가. 술 먹는 자리를 피하면 마약 피할 수 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의외로. 물론 식음료처럼 이렇게 권하는 아주 악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없고,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어디냐? 바로 대부분 나이트클럽입니다. 나이트클럽. 술 먹으면요 온갖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술 먹으면요, 첫 번째 뭐가 안 좋아져요? 내 지갑이 얇아져요. 두 번째, 성생활이 문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성문란으로 오는 성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술을 멀리하면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이 뭐가 있어요?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자리, 성경 읽기, 이런 신학의 영역을 가까이 하여서 내가 술과 담배와 마약에서 멀어지도록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술을 피하면 첫째는 뭐가 이득이 있어요? 내 지갑이 얇아지지 않아요. 두 번째, 술 먹으면 성의 유혹이나 마약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술에 관한 질병이나 성에 관한 질병도 멀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내가 자제력을 상실해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유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 여호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이 신앙생활의 유익 중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드시고 나서 전도 물품 이렇게 포장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목사가 자꾸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마음에 반감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 받으신 것이 있다면 목사님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올라온 생각들을 저에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자꾸 뭐 헌금 이만큼 하세요, 봉사 이만큼 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 나중엔 그 동력을 상실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저 이런 봉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올해는 못해도 한 3개월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가져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교회는 평안한 겁니다. 왜? 교회는 목사교가 아니에요.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꼭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목사도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서 이 교회를 아름답고 또 활발하게 꾸려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